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 2절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며칠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매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암송하고 새벽에도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하는 문제는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이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악의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험에 들고 저도 들고 한 사람도 이 시험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1절 2절을 보면서 품게 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것,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약하시거나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주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이 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아담 이브가 겪었던 유혹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유혹과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우리도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운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감격이 있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승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런 곳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과 선지자 850명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보자. 제단을 쌓고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부르고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면서 종일토록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로 해서 실감이 안 나지 얼마나 큰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땅에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리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아멘 정도는 아니고 놀라서 넘어갔을지도 모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어요.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악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취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의 위협에 그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엘리야,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제일 남단의 땅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해서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 소레담 나무, 뭐 피할 나무도 되지 못한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 바에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엘리야가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겠습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 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이 없고 그 다음에 고난이 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와 맞서서 싸우잖아요. 응원군도 없고 모세는 아론과 두 사람뿐이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그때 세계 최강의 군사였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였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모든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장자까지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영적인 승리를,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삼킬 듯이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세가 쫓아오게 되었다. 큰 승리 뒤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가 이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데 이때 시험을 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을 겪어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치료를 시켜주시며 진정한 축복을, 진정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이 있어요?
아,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가족들을 데리고 짐승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보니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옥토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아니라 척박한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통에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분도친 아비를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들어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예? 기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사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세월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 힘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을 빼앗길 뻔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뒤에, 하나님의 축복 뒤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세례 받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크네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냐 그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고 성령 충만이고 은혜고 축복이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이었다는.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마귀에게 3번씩이나 시험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뒤에, 하나님의 은혜 뒤에, 하나님의 축복 뒤에 시험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어떤 분이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업이 처음 시작해서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래처도 확보해야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했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거래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해지게 되는. 얼마큼 자리가 잡히자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 접대를 해야죠.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 골프도 쳐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점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게,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할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혹시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별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럴수록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남편이 진급하고 좋은 일이 가정에 있습니까? 일이 잘 돼요? 잘 될수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죄송합니다. 직분 받으셨어요? 임직하셨어요?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내가 무엇 된 것처럼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흘림이 없는 사실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합니다. 임직하셨어요? 직분 받으셨어요?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할 것을 예측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것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총이 거실로 힘이 들어가고 팔이 벌어지고 이러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이거는 누구나 예배가 아니라 겸손하고 더 머리를 조아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함으로 설 때 그 축복이 영원하고 그 은혜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아브라함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언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고대 사회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 사이를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체험한, 은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 뜨거운 감격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좀 까칠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저 여인, 몸종을 가리키면 저 여인의 몸에 태어난 사람을 그 아들로 삼으라고, 상속자로 삼으라고 짜증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는데 물을 꽉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새벽에 은혜 받고 성전문을 나서면서 조심해야 되고,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축복하고 직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 주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려 왔다가 마귀가 흔들리고 도망갈 줄로,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도 우리가 시험받고 살아오고 이제 후로도 우리가 시험받게 될 텐데,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주신 축복, 예비한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